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면에 있고요.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두려움을 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언제나 세상과 충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통치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나라라는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통치권, 다스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왕의 통치력이 미치는 영토나 왕국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가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죠. 자기의 권력을 누리고 싶고 자기의 질서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을 하다 보면 그 공격이 너무나도 매섭고 상당히 위협적이어서 때로는 타협을 하게 됩니다. 타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세상 속에 섞여서 조용히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지난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양을 이리에게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힘들게 할 환난의 얼굴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하여서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을까요? 바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직장인들 가운데 직장 내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을 하면 귀찮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야, 요즘 왜 교회가 그 모양이야? 목회자들은 왜 저런 행동을 해? 그러니까 이런 귀찮은 질문들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차니즘 그 이면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을 해서 따돌림 당하는 것은 아닐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엄습해 오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도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우리의 일상에서 찾아오게 되는 두려움을 넘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첫째 이유는 심판의 날에 진리의 복음은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여.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제자들도 당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칠 때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고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이라는 것이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알이라는 것과 파리 또는 귀신을 뜻하고 있는 세불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귀신의 왕 또한 파리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사단을 조롱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언어를 지금 예수님에게 사용하면서 주님이 말씀하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는 스승과 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종은 주인과 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들이 집주인인 나를 사단이라고 불렀으니 너희들에게야 오죽하겠느냐. 나도 지금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너희들도 오죽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내가 박해를 받는 것처럼 너희들 역시도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비판적이고 멸시와 조롱 섞인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환난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과 20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둥글게 산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아요. 왜요?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있다면, 나에게 핍박이 찾아오고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실을 계속해서 외면하려고 합니다. 고난이 싫어요. 불편한 게 싫고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편한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형통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은 말씀만 우리는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필연적으로 고난과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문준경 전도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 환난 앞에서 무엇보다도 반대하셨다.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아무리 핍박을 주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오늘 두려움에 직면하게 될 제자들을 향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필요 없을까요? 마지막 그 심판의 때가 되면 진리의 복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면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듯이 두려움은 사라지기 때문에 너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다 라는 헬라어는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포칼립토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냐면 벌거벗기다. 그러니까 지금 옷을 입고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벗겨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숨겨두었던 그 수치스러운 모든 죄까지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도 남김없이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신다라는 것으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세상의 민낯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숨겨진 것이, 모든 것이 알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자리에서 때로는 어렵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제자 가운데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는 로마 시대로서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로마 사람들이 이 폴리캅을 잡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폴리캅 집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는 같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폴리캅이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극진한 식사를 대접하고 잠깐 내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 그 기도한 시간을 마친 이후에 그는 형장을 향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던 이 집행관. 이 집행관이 누구이냐면 폴리캅의 친구인 스타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타티우스는 너무나도 자신의 친구가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친구야, 제발 딱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했으면 좋겠다. 그 한 번만 부인하고 일평생 다시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않겠니?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폴리캅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의 왕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그분을 외면하고 모독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말을 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의 날, 그 진리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었던 이 폴리캅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고난의 골짜기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외면을 당하고 내 마음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떨어진 그곳에서 주님은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그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갈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의 제자는 바로 그 시간을 믿음으로써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마지막 날 진리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드러낼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두려움을 넘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둘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27절,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에서 말하며 너희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유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이 우리의 몸은 해할 수 있다. 우리의 몸을 이 분배 핍박을 주고 어렵게 할 수는 있지만 영혼은 건드릴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영혼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진리를 너 혼자 알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자리인 집 위에 그 지붕에서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조를 보면, 집의 구조를 보면 이 지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개념과 좀 달라요. 이 지붕이라는 곳은 평평하고 바람을 쐬기 위해서 지붕 위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공개적인 자리이면서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게 되면 두려움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역시도 보면 핍박을 당하다 보면 상당한 위협을 느끼게 되고 성도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폴리캅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람이 두려워 믿음을 배반하면 심판의 때에 멸망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제자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죽음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뿐인 목숨을 잃는다면 두려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명하게 믿음을 통하여서 영생과 영고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크고 위대하신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영어가 fear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fear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경외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라는 단어가 경외라는 것이죠. 즉 주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직장입니까? 관계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신앙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신앙은 선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은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그 순간부터 극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한 아사리온은 요즘 시세로 따지면 4,5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5,000원도 채 되지 않는 참새 2마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비싸지도 않고 가치도 없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어떤 의미냐면 작은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머리털 여러분 스스로가 세실 수 있으신가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씩 세봐도 도저히 셀 수가 없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 누구도 나의 머리털을 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고 관심을 두지 않는 일까지도 세밀하고 관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나보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보다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섬세하신 하나님의 돌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혹시 지금 너의 삶의 자리에서 억울한 일 당한 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알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터넷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다 보면 이 설교 예화 가운데 유명한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비행기를 처음 타죠. 그런데 이 비행기를 타고 그 하늘을 멋진 모습을 보다가 이 심한 난기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을 때 한번 비행기가 푹 떨어지는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심장이 훅 내려앉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비행기가 10m에서 20m로 훅 난기를 만나서 떨어지자 많은 사람들, 그 기내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죽음이라는 공포가 그 안에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 앞에 있는 한 소년만큼은 너무나도 평안한 얼굴 속에서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은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얘야, 너는 무섭지 않았니? 우리는 이렇게 무서웠는데 왜 너는 그렇게 평안한 표정을 할 수 있었니? 그러자 그 소녀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계세요. 여러분, 유능한 능력을 가진 아빠가 조종사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비행기가 요동칠 때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생각하고 계시고 그분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120회 정도 등장합니다. 일부 설교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365번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은유적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묵상을 해보게 돼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문장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을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문장 다음에 어떠한 문장이 나오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씀이 항상 붙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동행이 신실한 약속을 통해서 끝까지 너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 아니 그 이후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신실한 약속이 이 문장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움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동행과
약속도 현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사실을 신뢰할 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매일같이 찾아오는 두려움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면 여러분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십자가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구원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심판의 날이 되면 진리의 복음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크시기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그 이유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그냥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보기 위한 태도를 위한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 역시도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32절과 33절의 말씀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주님께서 마지막 날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시인해 주겠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너희들이 그 두려움 앞에 굴복하여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면 나 역시도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너를 위해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두려움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지막 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 역시도 심판대 앞에서 주님, 주님을 일평생 따랐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매일같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 내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여기까지 내가 달려왔습니다. 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주, 내가 너를 안다.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과 쉼을 누리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라는 것.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일평생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짧게나마 1분 정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온 이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담아서 같이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내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쏟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 신실하신 약속을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3번이나 들려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진리는 반드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새 한마디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시인하는 제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우리를 시인하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